주님 평화. 네, 어, 조금 전에 녹화를 하다가 15분 정도 하다가 지금 통째로 날아갔어요. 기도 음악을 틀어놨었는데 기도 음악이 끝나면서 갑자기 엉뚱한 가요가 튀어나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어, 그 시작 전에 오늘 프란츠코 하비에르 기념일인데 제가 어제 대축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희 수녀 이모께서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사실 예전에 대축일이었고 2018년에 바뀌었죠. 우리 프란치스칸 전례력에 보면 오늘이 대축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축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건 정정해 드리고요. 어,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시작이 되면 어떤 부정적인 느낌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보통 우리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 부정적인 것을 긍정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그 부정적인 상황 안에서 내가 이것을 빨리 극복하고자 하는,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될 때가 많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수록 마치 늪에 빠져들듯이 점점 더 벗어날 수 없는, 더욱더 그 고민과 그 고통에 휩싸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참 아이러니한 거죠. 벗어나고자 애를 쓰면 쓸수록 더 불편심이 올라오고 더 불안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거. 예컨대 제 몸으로 예를 들자면 저는 1시간 이상 걸으면 발에 쥐가 난 듯이 아파요. 왜냐면 저는 평발이거든요. 그래서 군대는 갔다 왔습니다. 평발이라 오래 걷지를 못합니다. 또 오래 서 있기도 힘들죠. 그러면 이제 힘이 드니까 앉아야겠죠. 근데 전 또 오래 앉지를 못해요. 왜냐면 제가 둔부에 땀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겨울에도 여름 바지를 입고 삽니다. 겨울 바지를 못 입어요. 땀이 너무 많이 나서. 그렇기 때문에 오래 앉아 있으면 이제 습진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그 치질이나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어서 정말 고통을 옛날에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습진 같은 것 때문에 땀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내복도 입을 수 없고 추워도 그냥 시원하게 살고 있는데 앉는 것도 그래서 힘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하나죠. 눕는 거. 근데 전 또 오래 눕지도 못합니다. 6시간 이상 누우면 제가 골반 유착이 있기 때문에 골반의 통증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잠도 그래서 제가 오래 못 자는 이유가 너무 아파서 깹니다. 그러니까 누워있는 것도 힘이 들어요. 자, 그러면 걷는 것도 서 있는 것도 앉는 것도 눕는 것도 어려우니 내 인생은 참 난 어떻게 해야 될까? 난 참 그지 같은 몸을 갖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분명히 대안은 있어요. 뭐냐면 걷는 거, 눕는 거 솔직히 벌써 많은 이들이 권유를 했거든요. 신경 차단술 하라고. 그것만 하면 정말 통증 없이 기쁘게 살 수 있다고. 저는 골반 뭐 허리 디스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경 차단술만 하면 유착이 된 부분의 신경만 제거하면 차단만 하면 통증 없이 편하게 지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제가 또 무섭다고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앉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넛 방석 있잖아요. 그리고 또 계속 앉아있지 않고 뭐 50분 앉아있다가 10분 서 있으면 돼요. 오래 서 있는 게 힘든 거지 뭐 잠깐 서 있거나 좀 걷는 거는 힘이 들거나 아프지 않거든요. 그걸 적절히 섞어가면 되는데 그거 하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그거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정작 나의 어떤 신체적 제한에만 내가 몰두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거죠. 모습이죠. 내가 정말 내 몸을 잘 알고 있다면 그 다음엔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난 그런 놈이니까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 제한된 상황 안에서 내가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내가 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그대로 가면 되는 건데 그냥 이것을 통째로 다 극복하고 싶고 없애고 싶은
욕구. 안 되니까 포기하고 난 왜 이 모양일까? 이 꼴일까? 하면서 내 몸뚱아리를 비난하면서 살고 있는 제 어리석음을 지금 여러분께 고백하면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면 계속 그 생각에 꼬리를 물고 갈래를 쳐서 결국 나를 올가매고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일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제 11월 4일 토요일 복음입니다. 마테오복음 9장 35절 그리고 10장 1절 그리고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저는 이렇게 지금 보면은 띄엄띄엄 떨어져 있잖아요. 1절 한 다음에 2, 3, 4, 5절 넘어가고 6절, 8절. 흔히 매일미사책을 3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다 보면 신구약을 뭐 대부분 본다고 말하지만 솔직히 많은 부분을 놓치죠. 근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썩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2, 3, 4, 5절이 의미가 없는지 가치가 없어서 안 싫은 건지 여기에 맥락에 맞지 않아서 안 싫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쭉 돌이켜 기억해 보면 부분 기억나는 꼭지점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뭐 79년 몇 월 며칠, 뭐 83년 몇 월 언젠지 모르겠지만 83년 어느 순간, 뭐 92년 어느 때 이렇게 기억나는 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때를 다 모아봤자 제 인생 전체의 극히 일부분밖에 안 되죠. 그것이 나를 내 인생을 다 대변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기억 못하는 나의 인생의 그런 순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억 못하는 부분들은 필요 없는 것이다? 아니잖아요. 내가 기억 못하는 그 인생의 그 시간들이 다 합쳐져서 나라는 존재를 지금 이 시간까지 오게 한 거기 때문에 그 맥락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띄어서 하지 말고 뭐 그게 의미가 없든 뭐 14만 4천 명, 3만 3천 명 뭐 민수기 같은 거 보면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레기도 그렇고 그냥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설사 그것이 뭔가 교훈적인 느낌이 안 든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성경을 이룬 거잖아요. 심지어 사실 성경마저도, 예수님 복음마저도 예수님의 진짜 일상,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뭐를 드시고 이런 것도 안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행적의 부분만 실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도 또 축약을 해서 잘라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어떤 한 문장 갖고 해석은 이만큼씩 하면서 예수님의 일상에 대해서는 오히려 너무 터부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듭니다. 아무튼 마태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에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 말씀 통해서 세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두루두루 돌아다니셨다는 거예요. 성실하신 하느님, 옥자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그런 하느님이 아니라 너희들 뭐 하나 저멀서 지켜보는 하느님이 아니시고 정말 우리 안에
영어로는 among us라고 하죠.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그 복음의 진리를 끊임없이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신 이 삶의 모습은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성령님을 통한 교리, 교육, 또 선행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죠. 주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병자, 죄인들을 치유하고 있는 그 과정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지금 교회가 뭐 타락했고 지금 교회는 이제 뭐 회개해야 되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뭐 회개해야 될 부분 분명히 있겠죠. 타락한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라는 존재 자체를 봐야 되는 겁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요. 그 아픈 것만 보면 저는 그냥 병자예요. 병자. 신체가 아픈 거니까 병신이겠죠. 병신. 우리나라 말로는 병신이 욕인데 중국 사람한테 한자로 보니까 그냥 아픈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병자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병자라고 저를 지칭하는 걸 원치 않아요. 저는 유재선 안드레아로 불림 받는 걸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유재선 안드레아고요. 나는 병자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지 않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교회의 어떤 부분들이 그런 복음적이지 않고 부당하고 또 비인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교회가 전 세계 교회를 봤을 때 가톨릭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분을 믿는 교회에서 참 많은 부조리함들이 일어나는데 그 것들만으로 교회 자체를 부정하거나 잘못됐다라고 지칭하기보다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도려낼 것은 도려내야 되는 거고 또 치유해야 될 것은 치유하면서 교회라는 이 존재를 아름답게 지켜가는 것, 건강하게 지켜가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하나 세포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그것이 아닐까요? 우리들 흔히 말하면 백혈구잖아요. 이 교회가 외부의 그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침입을 받았을 때 퇴치해줘야 되는 역할이죠. 우리가 그걸 해야지. 우리가 내 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세포가 떨어져 나가면 죽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들처럼 보이는 이 당신 백성들이 가엾게 보였다. 애가 끓는 마음,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가엾게 보셨다.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정말 아름다운 진짜 제 모든 능력을 다 바쳐서 정말 아름다운 그 뭐라 그럴까 그릇 이렇게 이조백자 같은 거 이렇게 이만한 구멍이 있고 이렇게 큰 그걸 만들었어요. 정말 온갖 정성을 다했어요. 보물이야. 그래서 내가 그걸 이렇게 방에다 놨어.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요강인가? 그리고 거기다 오줌을 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응?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뭐 집안에 가보가 있어. 근데 그 가보인데 그림인데 손자가 와가지고 거기다가 낙서를 하고 찢었어. 그럼 뭐 쓰러지는 거죠. 그죠? 한낱 물건도 그럴진데 당신께서 진짜 정성껏 빚어서 당신의 숨결을 넣고 당신의 말씀을 집어넣은 하느님의 음성을 집어넣은 인간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죄 속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느님과 반대쪽에 머물러 있다? 하느님의 뜻과 반대쪽에 머물러 있다? 망가져가고 있다?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사실 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린다는 말이 되게 마음에 이렇게 꽂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느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귀한 세상, 이것을 우리의 집으로 선사하신 주님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겠어요.
당신의 모든 신령을 다해서 그 능력을, 그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정말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완전하게 순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꾸며놓은 이 세상에 인간 가운데 인간을 선택하셔서 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럼 이건 뭐 얼마나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행동이죠. 그랬는데 심지어 거기다가 인간에게는 당신의 말씀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당신 말을 알아듣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또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사랑을 하느님께 내어드리기를 바랬는데 목 잡는 양들이 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말을 하는 아기는 없어요. 그죠? 태어났는데 어머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애 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태어나면 표현할 수 있는 건 앙 하고 우는 거 외에는 어떠한 표현도 할 수 없어요. 언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냐? 아니잖아요. 성장하면서 부모를 통해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하나 언어를 배워가면서 오늘날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조합을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즉 아이는 가능성을 타고났으나 아직은 말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들으면서 보면서 언어를 터득하고 또 조합하면서 만들어내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능력이 아무리 출중해도 벙어리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목자가 없어요. 양들은 목소리를 들을 목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픈 거예요. 그들을 보니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목자가 없는 게 아닌데 목자가 있는데 율법으로 귀를 틀어 막아버리고 그리고 율법에 대한 행위들 그 율법을 통해서 나왔던 갈래가 되어가지고 인간을 정말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 것으로 방음벽을 만들어 버려서 목자의 그 가르침 하느님의 참된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니 그 모습 얼마나 감금된 죄인 같은 그 모습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당신이 그러라고 만든 인간이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 혼자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말씀을 알아들어서 그것을 품은 이들을 많이 만들어내셔서 그들을 파견하시죠. 이제 그 벽을 깨고 방음벽을 깨고 나온 사람들 율법의 그 귀마개를 떼고 나온 사람들이 기꺼이 이제 방 속에 갇혀있는 이들을 묶인 이를 해방시켜주듯 풀어주는 거죠. 그런 제자들을 이제 파견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바로 이 마지막 문장이에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제가 태어날 때 물론 아마 어머니가 병원에서 저를 낳으셨으니까 값을 지불했겠죠. 그죠? 나를 낳는데 수고해주신 도와주신 분들께 값을 지불했어요. 하지만 뭐 그것은 이제 세상의 매매와 관련된 거고 세상 이치와 관련된 거고 나라는 존재 자체는 어떤 돈이나 물질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냥 거저 주어진 생명이에요. 내 어떠한 노력도 일도 없이 거저 주어진 생명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몸에 품고 이것도 거저 주어져 있었죠. 주님이 주신 자유의지와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성을 주신 신적 능력을 거저받고 태어났어요. 그것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알아차렸다면 당연히 이런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이들이 필요한 거예요. 불통이 혼자 있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부부가 서로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율이 가장 높은 1번이 부부 성격 차이래요. 서로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헤어진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그저 세상 살아가는데 협력은 할 수 있죠. 우리 하다못해 인간과 짐승들도 협력하고 살잖아요. 말을 타고 다니고 서로 밭을 갈고 반려견 키우면서 위로도 받고. 사람이면 비록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살 수는 있는데 정말 중요한 구원과 연관된 우리 신앙의 부분으로 갔을 때는 사실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느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 말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향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후에 어떤 것들을 받든 그것을 잃어버리든 그것에 대해 초연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더 가져야만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잃는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들을 보고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죠, 사실은. 하나님을 믿어도 잃는 것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무서워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저받았다라는 것, 이것이 단순히 구원의 진리를 거저받았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게 해방된 존재라는 것, 묶인 사슬에서 풀린 존재라는 것, 율법의 그늘에서 벗어난, 즉 세상의 우상에서 벗어나 진짜 참된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로 깨닫는 사람들은 이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 전체가 거저 주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진리를 누구에게나 돈 받고 나눠주는 게 아니라 거저 나눠줘야겠구나. 저는 그래서 사제인 저뿐만 아니라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기꺼이 선포하고 또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짜로 거저. 내가 돈 받고 얻은 지식하고 달라요. 공부해서 사람들한테 지식 전달하는 거는 내가 돈 내고 공부한 거니까 그거는 이제 돈 받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전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복음의 진리는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안다고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진리는 내가 그 진리 안에 거하고 그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선포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이 거저받았으면 진짜 그 복음의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그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왜냐면 거저받았기 때문에 이 목숨도 주님이 가져가신다면 상관없어요. 공짜였기 때문에 가져가셔도 되고 안 가져가셔도 되고 기꺼운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 진리를 선포하는 거죠. 저라고 해서 이렇게 말하는 저라고 해서 완전하게 지금 내가 거저받은 것을 거저 돌려주는 사람으로 나는 이제 진짜 해방됐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자의식을 상당히 강하게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거든요. 순간순간 넘어지고 순간순간 집착을 하고
잃지 않으려고 하는 세속적 습성을 갖고 있어요. 전 그거를 구분할 수는 있어요. 그게 나의 세속적 습성이라는 거.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가 아니라. 그래서 더 빨리 회개할 수 있고 더 빨리 그것에서부터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 보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더욱 약간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은데요. 완전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주님께서 완전하게 해주시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알아차림이 중요해요. 그리고 알아차림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조금씩 바꿔가는 게 중요합니다. 무리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내 생긴 모습 안에서 나의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내가 받은 주님이 만들어 주신 나의 모습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거저 공짜로. 저도 이거 뭐 유튜브 방송 이거 하는 게 돈 들어올 걸 생각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보면 뭐 좋겠지만 많이 안 봐도 저는 뭐 그것 갖고 뭐 서운할 것도 없고 사실대로 말하면 이거 하는 게 저는 사실 제 게으른 성향이 있어서 귀찮기도 해요. 또 뭐 이것저것 해야 될 거 생각하면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근데도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담고 있는 진리가 있는데 그걸 이웃들에게 내가 전파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명령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는 이 말씀을 거부하는 행위 같아서 그래서 저도 이것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노력하고 있는 거죠. 노력. 그리고 기왕 노력하는 김에 즐겁게 하려고 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덥지 않은 농담도 하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또 깨달음이 되고 또 그걸 통해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씩 변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걱정하신 분 계시니까 이틀 전에 그렇게 좀 많이 장염이 걸려서 많이 아팠는데 회복도 빠릅니다. 좀 이틀을 좀 쉬었더니 회복이 빨라져서 이제 내일부터는 조금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이제 몸 관리 잘해서 빨리 건강해지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22분 됐습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22분. 이상 마칠게요. 주님 평안.